그래서 하나님 입장이 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입장에 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양의 피 바른 너희들은 죽이지도 않고 거기 있는 잼을 싹 쓸어서 모아서 나오게 해주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주고 맨 마지막에는 불기둥 세우고 바다를 갈라서 너희들을 지나오게 해줬는데 그게 뭐 그렇게 몇십 년이나 지났다고 벌써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우상을 따르느냐. 그쵸? 예나 제나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다림의 텀도 텀 앤 컨디션이라고 하죠. 조건도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을 쳐다보자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지금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좀 필요했었던 마음, 그런 진정한 기다림을 가지고는 믿음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는 부정을 말하지 않고 긍정을 말하는 믿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정을 말하지 않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잘못된 걸 잘못된 거 아니고 다 좋아요, 모든 것이 평안하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거대로 굉장히 큰 문제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진정하게 그 부정을 말하지 진정한 긍정을 말한다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느 때? 우리의 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할 필요 없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 없다라는 바로 그런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금 말씀드린 덕목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시편 23장에 1절부터 6절 말씀에 다 진짜 다 모여 있어요. 제가 평소에도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시편 23편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이거 한번 읽고 지나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기본적으로 이 시편 23편으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거하고 가사 똑같은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예배를 오면 언제나 대부분은 마음이 기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마음이 기쁘고, 특히 우리 송리더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송 리더 중에서 우리 분당 교회 송 리더들 거의 진짜 탑급입니다. 네, 진짜로. 아멘. 아멘. 네. 이걸 송리더들이 와가지고 진짜 자매들이 진짜 꾀꼬아 같은 목소리로 이 송을 부르면서 거기다가 이제 김희석 형제 테너, 그다음에 이준혁 형제 이 베이스 딱 깔리고 막 오동식 형제가 머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휘하면은 진짜 마음에서부터 진짜 성령의 감동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만큼 가사도 멜로디도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찬양인데
진짜 이 시편을 읽으셨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그게 정말로 잘 표현된 시편이 이게 아닐까, 이 시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편의 가사처럼 이 제자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면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느냐, 네, 성경은 명확하게 약속을 합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었던 다윗에게요, 하나님은 그 본인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네, 한 사람이 잘해서 온 집안이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한영석 형님 부부, 예를 들어서 그 집의 시영이가 너무너무 뭔가를 잘해서 온 가족이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매 대대손손. 너무나 기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별로 안 기쁘신가? 네. 아멘.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기다렸던, 조용히 기다렸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그를 털끝도 못 건드리게 한 채로 구해 주십니다. 또한 자식이 없어서 계속 슬퍼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했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주 놀라운 아들을 안겨주셨고, 그 후에도 아들 몇 명 더 낳았죠, 한나가. 네. 이렇듯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다, 우리 가끔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와, 이 긴 터널 같은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끝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또한 이 기다림, 이 믿음, 이걸로 그분 자신의 미션을 준비하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장면, 어떻게 예수님이 믿음과 기다림으로 미션을 준비하셨는지 그게 잘 나와 있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또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중을 들었다죠. 마지막이 재밌어요. 제가 여기도 빨간 글자로 40일이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 빨간 글씨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40일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40일. 아까 40일 봤죠?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우상숭배에 확 빠진 똑같은 날짜. 똑같은데 결과가 너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그렇게 능력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거다. 나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사실 따져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끔가다 우리가 욕할 수 있고 막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 생각해 보면 어때요? 40일 동안 나는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정말 컨디션을 쭉 베스트로 유지할 수 있다. 자신 있는 분. 죄 하나도 안 짓고
와우.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고 왜 저러니라고 할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어? 또 그렇게만 할 수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은 결과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처럼 가까이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예수님 40일 동안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싸우셨던 것, 이 모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션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네, 그러면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게 믿음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믿습니다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다. 성경 말씀에만 믿음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이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토마스 에디슨은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네, 꼭 성경 말씀 아니라 세상에서도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나 그 바울의 편지에서 가끔가다 그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또 이렇죠. 기다리는 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꼭 찾아오게 돼요. 네,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고통이 없는 과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질그릇이나 토기도 그렇듯이 맨 처음에 진흙이었던 것이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작품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진흙이고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라고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맞다면이 아니죠. 맞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그 진흙인 우리를 진흙처럼 으깨시고 반죽을 하고 거기다가 모양을 만들어서 뜨거운 가마에 넣고 그러실 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마스터피스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견디고 또 신뢰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다리고 믿는 거, 또 신약에서도 굉장히 좋은 예가 하나 있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교회로서 나이가 들었다는 게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예전에는 이거 다들 문제없이 읽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눈이 좀 침침해지고 그래서 이제 원주 형제가 이제 좀 확대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고. 예. 아까부터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안 읽나 하고 저에게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은 전 솔직히 지금 진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읽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몸은 쇠약하고 낡아도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아멘. 옛날에는 아멘 하면은 굉장히 아멘 소리가 컸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멘. 네. 아유.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 말씀을 보면은 처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둘로 나눠졌어요. 5명은 다시 이걸 돌려야겠네. 5명은 뭘 했습니까? 10명의 공통점 먼저 10명의 공통점은 뭔가요? 네, 재미있는 건 10명이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파티 잔치 준비자가 지시한 대로 신랑을 맞으러 다 전원이 빠지지 않고 등불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두 그룹이 나눠요. 하나는 등불만 준비한 사람. 네. 잔치 준비자가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등불을만 준비한 사람. 또 하나는 등불 준비하고 이 등불을 유지하려면은 기름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직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혹시 이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이 꺼질 수 있으니까 내가 기름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아서 들어갔고, 잔치 책임자가 등불을 준비했으니까 난 그거 했는데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죠.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게 나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정말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모든 분들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고 더 들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있죠. 되겠죠? 그런 결론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까? 먼저 잠언 말씀을 보면요, 잠언 4장 23절에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 절기 따른다고 이러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입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죠. 근데 여기서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떠오르는 고민, 의문, 그리고 고민 이런 게 있죠. 도대체 뭐가 순종이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는 거. 교회에서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저는 요즘 와서 슬픈 게 가끔가다 이 말씀이 좀 가끔가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슬플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저기 인도자라고 한 건 우리 임효정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에게 손에 맡기고 순종하는 거는 아무런 생각 없이요, 아무런 성찰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라는 대로, 인도자들, 잔치 준비자들 하라는 대로 하는 것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고 다음부터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자기 뜻이 아닌, 자기 어젠다가 아닌 하나님의 어젠다를 이해하고 자신의 어젠다가 아닌 하나님의 어젠다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 이게 순종이 아닐까요?
예전에는 제가 기도를 하면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들 왜 기도 가르쳐 주는 책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무슨 뭐 강구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강구로 끝내라 그런 책도 있었고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저기 차를 한 시간 정도 몰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좋아요. 옆에 타는 사람도 없고. 기도를 하면서 예전처럼 기도를 하다가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딱 한마디를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거기에 좀 꽂혀가지고 하는 기도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과 제 생각이 하나님하고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좀 가까이 가서 영어는 얼라인이라고 하죠. 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와 그게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기도를 개인적으로 발견한 건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하는 하나님 기도하고 하는 모든 뜻이 정말 되도록이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뜻에 제 생각이 계속 좀 근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실수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제가 죄 짓지 않을 거고 제가 그렇다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팩트를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거기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을 위한 바른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잠언 말씀에 마음을 지키라고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뭘 조심해야 되나?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나쁜 것도 많지 참 좋은 것도 많아요. 그렇죠? 스톤위키라는 저 웹사이트에서 우연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너무너무 잘 요약을 했길래 봤어요. 아까 읽으셨던 마태복음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 마귀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근데 첫 번째 유혹이라고 봐야죠. 첫 번째 유혹의 중심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의 필요 채워주고 사람들의 어찌 보면 물질적,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감정적인 필요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열심히 채워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래도 메시아 사람들은 널 존경할 거고 사람들 보살피려고 이 땅에 왔으면 그거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잘 안 읽어서 그런데 목소리 크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운데 두 번째 거. 두 번째 유혹 뭔가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혹의 중심은 그거예요. 명예와 대중적인 인기, 유명세. 와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뛰어내려 보라. 뛰어내려서 안 다치잖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가 돼요? 슈퍼맨, 아이언맨하고 동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슈퍼맨,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이 한번 영화관에 출연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는 아시죠?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명한지도 아시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꿈이에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적에 그 목사님 아들 우리 임주호 군이 저희 아들을 붙잡고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슈퍼히어로로 키워주겠어.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한없이 웃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명예, 유명해지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우리 가끔가다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 모두 다 한 켠에 조금씩은 있어요. 그거를 더 키우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과 영성으로 누르고 사느냐. 그렇죠? 죄성은 간단합니다. 바이러스와 같아요.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누를 것인가 아니면은 가만히 냅둬서 더
증폭되게 만들 것인가? 네, 간단합니다. 이 두 번째 유혹이 있었고요. 마지막 유혹 다시 한번 저 줌으로 한번 잡아주시죠. 네, 맞아요. 마지막 유혹이 뭐냐면 자기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하잖아요. 딱 한 번만 눈 감아라. 딱 한 번만 눈 감고 타협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파워, 권력을 주겠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본인의 권력에 맛을 들이게 되면 와,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는지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본인도 지치고 남도 잘 못 도와주는 결과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셋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일 게 아니라 저는 셋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 죄성하고 제 자신이 매일매일 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뼈저리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도 설교한다고 마음에 들지 말고 진짜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제 죄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지키고 살아도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은 기다립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네, 준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그러면 마음을 지키면서 조심해야 될 건 뭘까? 네, 우리 몸과 마음에 남아 있는 뿌리 깊은 죄성들. 특히 요즘 와서는 너무너무 절실해지는 이 죄성들. 그것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또 그것을 단순히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꿈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그 비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회의 미래, 이거 하나를, 이 모든 것을 하나를 정말로 실천하고 이루고 내 눈으로, 며칠 전에 지난번 설교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새로운 성전을 볼 수 있기 위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 기다리고 인내하고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주님의 말씀을 꾸겨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는 주님의 절기를 지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끌어다 놓고 거기에 맞추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